여러분들께서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볼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별들의 실제 크기와 또 이 별들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름다운 별,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답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별의 크기가 얼마만하고 저 별은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1천억 개 이상의 이 별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주 전체에는 그런 은하가 최소 2조 개가 넘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하나를 바라볼 때는 단지 반짝이는 점으로 우리의 별들을 바라보지만 실제 그 별들의 크기는 태양과도 비슷한 크기를 가진 아주 큰 별들도 있고 또 그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실제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존재한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별들의 수는 셀 수 없고 또 그 크기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크기를 가진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작게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실제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실체를 가진 것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움과 경외함을 가지게 됩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던 별이 알고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에너지 또 그 이상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내가 몰랐던 세계가, 내가 몰랐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따라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감격하고 놀랄 때는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놀라움이 더욱더 커지고 그 놀라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은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우리 안에 갇혀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넘어선 우리의 상상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또 그 고백으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139편을 깊이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우리는 그저 위대하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또 나의 존재와 생각과 형편을 정확히 아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서두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를 정보적으로 아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관계 안에서 깊이 경험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 이름만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성향과 나의 생각과 태도, 또 내가 말하지 못하는 모든 감정과 상처까지 완벽히 온전히 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일상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우리가 주방에서 물을 뜨고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에, 내가 걸을 때에, 내가 홀로 정류장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앉아 있을 때에,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릴 때에, 심지어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완벽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 자신도 내 감정을 정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시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프고 지치고 무너져 있을 그 순간에도 아무도 몰랐던 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정죄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그 지식의 알미 아니라, 그 지식의 전지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알밈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아시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 연약함을 여전히 아시지만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지식이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 아닌, 우리를 죽이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는 지식이자 우리를 살리시는 전지하심이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알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부족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감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 강한 척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아픔과 나의 고독과 실패와 그런 미련들을 솔직히 내어놓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그분께만 올려드리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시며 여전히 위로하시고 여전히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오니 다시금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히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으로 솔직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 말씀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어디에서든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의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시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오른손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모든 곳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단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는 단순한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그 어디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인물들과 또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절망의 순간, 그 낙심되는 순간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즉, 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오해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계속해서 말씀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절망의 순간에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듯이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절망과 시련의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함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떠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는 그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디에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단지 신학적인 용어,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 끝과 같은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절망과 시련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그러한 자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고요한 시간의 자리, 나를 찾는 이 하나 없는 그 외로움의 자리, 그 외로움의 날들, 어쩌면 그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바다의 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끝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움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의 끝에도 그 바다의 끝에도 우리의 영혼의 끝자락만 같이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골짜기 한가운데서 말씀 없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말씀 없이 우리와 함께 손잡아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보호와 인도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한 분이시며 그 충만하심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충만한 임재임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오른손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한 이 삶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좌절되고 어려운 이 자리에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져 있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병상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외로움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도 네가 느끼지 못할 때도 네 옆에서 너의 손을 붙들고 있고 너의 그 외로움을 안아주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또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니 나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기뻐 받아주고 계시지요 라는 고백으로 외로움과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함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분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고백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놀라운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단지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또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 가운데 신중하게 빚어진 창조물임을 이 말씀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의 인생이 그저 목적 없이 만들어진 인생,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고 나의 생애가 하루도 되기 전부터 그것을 기록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창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목적을 정하신 분이심을 말씀은,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신학적 용어와 신학적인 해석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고, 또 인간은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통로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창조함,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 사명을 염두하고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80세가 되어서 그 사명을 시작했고, 그 부르심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옳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적절한 그때에 이 모세의 인생과 사명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모세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모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너의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너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걸음과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인생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생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준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내가 창조되기 이전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그 목적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일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일 것입니다. 또한 그 유익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보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대하며 또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이끌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우리에게 낙심치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병들어도 귀한 인생이고 연약해도 의미 있는 인생이고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존귀한 인생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런 주님을 고백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의미 있는 그 삶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또 살아온 많은 인생이 있지만 살아갈 그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쫓아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지금으로부터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나의 힘과 시간을 쏟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은 쓸모없다, 나의 모든 인생은 이제는 지나갔다,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오늘 또 나를 숨쉬게 하신다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담대히 사용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생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